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몇 년 전에 이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는데, 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개인이 흔들리고, 또 그리고 요동치고 있는 이 즈음에 또 사망자가 곳곳에 나오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기존 틀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속에 있는 그런 와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패러다임을 바꿔가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원단 메시지 나온 곳에서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라, 뭐 그런 메시지 나왔지만, 또 올해는 걸어온 30년과 또 걸어갈 30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은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다시 또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미래 되어질 일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라.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또 매주같이 나가서 메시지 듣고 또 모임을 가졌던 그런 틀이 불과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다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그 정상적인 삶이 전부 다 뒤죽박죽 되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이 변화의 조짐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런 악조건인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에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고, 또 계속 그 감염자는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면서 이 두려움에 쌓여야 될 것이냐? 뭐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을,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꼭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쳐다보면서, 지금의 환경 쳐다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만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자살하는 숫자가 바이러스로 통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 즈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느냐? 전혀 처음 당해본 이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느껴본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지나가는 건데 좀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와 지금의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야곱,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 형을 속였던 그 사기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베델과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를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온 것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그 사건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불리움을 받았습니까? 저는 30이 넘어서 불림을 받았는데, 저는 30 이전에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전에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정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또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창세 전에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형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사는 나를, 태어난 나를 지명하여 당신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명받았기 때문에, 지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린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건은 이미 창세 전에 못해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그분께서 택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터뜨린 재앙,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허용한 재앙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백신이 발견되면 이 재앙이 사라질 것이지만 또 다른 천재지변의 재앙이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앙, 재난, 질병, 기근, 전쟁 모든 것이 다 일어나도 끝은 아니다.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재앙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내 것이라고 선택해 줬다는 그 사실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물불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예.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이 태워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 홍수 때에 노아의 일가족 8명은 그 홍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 때문에 홍수에 휩쓸려서 싹 몰살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불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리고 그리고 그 불 속에 집어넣었던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남음없이 깨끗하게 살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재앙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공포에 휩싸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재앙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빨리 급히 먹고 이 유월절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잡은 그 짐승을 구워 먹고 내일 아침까지 그 구운 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내일 죽겠는데 오늘 하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지금 현재를 놓고 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내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한 이 때에 이 어린 양의 이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재앙에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을 정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 피의 효력은 이사야 시대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려고 했던 그 피나 지금의 피나 똑같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들은 전부 다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두려움, 공포가 왜 찾아오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에 자꾸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건드리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최 목사님하고 천북공단에 잠깐 올라가 봤어요. 어떤가 싶어서. 그랬더니 그 식당 한번 둘러보니까 엄청나게 바빠요. 그냥 왜 이렇게 바쁜가? 그동안 식사를 지들이 와서 떠먹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전부 그 기업체에서 도시락을 배달해달라. 배달하려니까 도시락이 준비돼야죠. 또 그걸 배달해 주신 택배원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쫙 판을 놔뒀는데 거기에다 계속 담고 반찬 담고 국 담고 그래서 막 배달해 주는데, 물어보니 전부 다 매상이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의료 업체들 뭐 굉장한 그런 변혁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뭐 가정에서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존의 틀이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또 이 질병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AI 이 시대가 올 것인데, 이놈은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이놈은 밥을 안 줘도 되고 이건 잠도 안 자고 이건 24시간 일 시켜도 끄떡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왜 그러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아버지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였고 딸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였는데 그 딸이 20대 후반인데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을 찾아갔더니 점장이 하는 말이 그거는 신병입니다. 신병. 그거는 신을 받아야 낫는 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딸이 부모님도 해결 못하고 병원에도 해결 못하니까 신을 받았습니다. 신은. 애송이 무당이 돼버렸어요. 애송이 무당. 그런데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속인이 되고 난 후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애송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전에는 사이클 국가대표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존경하고 아버지도 국가대표니까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차가운 눈초리로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 인정.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실력과 우리가 좋아하는 돈, 뭐 성공, 매슬로의 5가지 욕구 이런 거를 채워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교회도 여기에는 안 되겠죠.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됨을 인정받으려고 이런 데다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을 만들 때에 나무는 나무의 형상대로 새는 새의 형상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은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 내가 보호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현실에 쳐다보면서 현실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라는 시간표를 주신 것
굉장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내가 함께한다. 를 알려주기 위한 귀한 시간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37개 나라를 향해서 막 움직이다가 지금 100여 개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그럼 열심히 뛰던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집중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중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영화관에서 텔레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집중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영화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연속극 드라마 보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뚫어지게 쳐다볼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혹에 집중해, 집중. 제가 3주 동안 우리 손주를 못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나 보내달라 그랬는데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놓고 숟갈로 떠먹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떠먹고. 그런데 요놈이 떠먹는데 떠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착 떠가지고 입에 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집중하고 있구나, 집중. 저게 집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짧으면 짧은 대로, 긴 시간 주셨으면 긴 시간 주신 대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뭐 지금 수그러지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막 또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지명하에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미래를 우린 지금 이 시간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회,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병원이 살아남는 길,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직원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분명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